여호와께서 너의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의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어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강의 길로 돌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니 너희는 내 요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로다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의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역사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재앙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신 은혜를 기리도록 하기 위해 초태생을 모두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는 초태생 규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긴 여정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어떠한 명령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처음 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에 대하여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근거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들과 함께 죽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된 것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은 거룩한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의 소유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되심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별된 삶을 통해 그분의 소유임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호와 표를 달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그의 백성이 손목과 미간에 말씀의 기호를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천이나 가죽의 성구를 써서 손에 매거나 이마에 두르는 경문갑, 경문갑에 대한 간습을 만들었습니다. 경문은 출애굽, 신명기 내용을 양피지에 적은 것입니다. 경문갑은 이것을 넣어 조그만한 상자로 여기에 끈을 매달아 손에 매거나 이마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각,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여정을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의 긴 노예 생활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벗어났던 죄악 후에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가시적 표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오류 또한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숫곳을 떠나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이제 그들의 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꼭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만을 의미하는 것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서 큰 축복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그 인내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도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은 결코 멸망이나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히려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